승리를 주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잠시 살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 26장은 이 세계를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심판하실 때 분명한 것은 의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의를 드러내시면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그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은 멸망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에 가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심판을 봐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도 가자 지구에 하마스를 치려고 지금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학자들은 이 중동 전쟁이 우리 인류의 마지막 전쟁일 것이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미 그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중동에서부터 이런 심각한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분명한 것은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분명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원수들은 다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고 세계 도처에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정갈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내가 두려움 없이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이 세대를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주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사모해야 된다.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도 무언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에는 바로 이 모습을 갖추어야 돼요. 어떻게? 중심으로 주를 구하는, 중심으로 주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세 지말에 붙잡아야 될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심판이 임할 때 이 세계 모든 백성들이 의를 배우게 된다 그랬어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동안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갔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고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나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터득하고 배우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서 그 삶이 평강하게 해주겠다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를 평강케 하시려고 그렇다는 거. 우리를 평강케. 근데 어떤 자에게 이런 평강이 임하느냐?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 중심으로, 막 중심에 불이 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이 말세 지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때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갖추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했다.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마음대로 통치했다. 그런 여기 주는 어떤 성경에는 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왕이에요. 악한 왕, 세상의 왕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들은 다 죽어요. 근데 여러분, 그 왕이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막 호령하기도 하고 나를 붙들면 산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막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그때 믿음을 가진 자들은 넘어지면 안 돼요. 그때 아무리 내 눈앞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줄 만한 그런 선심을 쓰며 우리를 이끌어 갈 때 그때에도 우리는 주만 의지해야 돼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믿음, 주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만 의지해야 된다. 세상의 왕들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죽어서 사라지는 그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주만 의지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만 의지해야 돼요.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변절되지 않을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유혹을 하든 아니면 나를 핍박하든 아니면 나에게 손을 내밀어 무언가 굉장한 도움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만 의지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만 의지하는 자, 주만 신뢰하는 자에게는 크게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 필요한 게 주만 의지해야 돼.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전쟁의 소문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세상에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막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쪽에 막 정신 팔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혼란한 때 내가 주만 의지해야 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신의를 지켜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주를 부르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환난과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주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격려합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이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심각한 말세의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게 잠깐 지나갈 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잠깐 숨어야 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기도하라는 거. 그때 틈을 타서 기도하는 거예요. 홍수가 범람할 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막 내 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모든 게 다 쓰러져 가고 다 사라져가는 그때 그게 바로 기회를 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알고 기도에 전념하라는 거. 기도에 전념해야 돼. 요즘 우리는 말세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지진이, 그리고 무슨, 홍수가, 그리고 이 자연적인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위기들이 막 벌어지는, 산불이 나가지고 이거 아직도 꺼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 말세라고 하는 그런 말이 툭툭 튀어져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이 악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벌하시려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날이고 영생의 날이고 부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지만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 세 가지 지침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주를 사모한다. 그리고 주만 의지한다. 그리고 주께 기도한다. 이게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자세고 이것이 확립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우리는 꺾어지고 무너지기 쉽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일들을 당할 때 기회를 얻어서 기도해야 될 때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유튜브에 뭔가 하나 떠올라 왔는데
저는 그 애터미라고 하는 게 이게 뭐 다단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박한길 회장이 정말 이분도 지금 뭐 침례 신학교인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나이도 많은데 뭐 굉장히 지금 뭐 엄청나게 부를 누리는데 아주 처음에 쫄딱 망하고 그리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었어요. 근데 간증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가 모든 게 다 쫄딱 망하고 3개월 집안에 딱 들어가 앉아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가 깨닫게 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데려가시려 합니까? 나는 무너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전폭적으로 헌신하며 사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나오지 않았대요. 어떻게 기도가 나왔느냐?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나 이렇게 쫄딱 망하게 만든 거 잘하신 겁니다. 내가 뭐 입으로는 뭐 행동을 하면서 주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벌렸지만 정작 주님과 가까워진 시간은 내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내가 주님과 이렇게 가깝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래도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그래도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걸 했습니다라고 하는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5명만 전도하자. 5명만. 3개월이면 내가 5명은 전도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남아있는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쫄딱 망해도.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아주 싸게 막 내놓고 팔았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거 사러 온다는 거예요. 싸게 파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싸게 주십니까? 뭐 그걸로 시작해서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뭐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거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고 어떤 사람은 2시간을 얘기하는데도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안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3개월 선고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을 내고 어떻게 그렇게 뭐 말을 많이 하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3개월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근데 막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이 간 치수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렇게 이루어 가고 있다고. 지금 우리 뭐
우리나라에서, 아니 아시아에선가 이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회사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선정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부를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자기 그 직원들에게 이래라 마라 얘기도 안 한대.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일 열심히 할 거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 그리고는 거기 회사에 직원들을 위해서 수영장도 만들고 승마장까지 만들어 말까지, 그 다음에 그 말 탈 수 있도록 거기 교관도 붙여주고. 아니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회사의 모토가 그거야.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3개월 선고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감사로. 자기 그 형편이 이거 완전히 절망이잖아요. 짜증이고 한숨이고 괴로움이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냥 막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감사로 시작해요. 감사로 바꾸어 놓습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도에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고쳤어요. 그리고 그를 지금 사용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 어떤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겠습니까?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예견한 대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은 어떤 역경 중에도 감사가 터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